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아주 흥미로운 설교 내용을 좀 깊이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12일 신원교회 주일 예배 설교 영상의 일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마태복음 11장을 중심으로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쫙 펼쳐집니다. 아, 세례 요한 이야기군요. 늘 흥미로운 인물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설교가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는지, 또 그가 가졌던 기대랑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실제, 이게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해 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근데 바로 이어서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도 작다. 이게 참 역설적이잖아요. 그쵸, 완전 반전이죠. 네, 정말 흥미로운데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네, 설교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딱 핵심으로 잡고 시작하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 처음 들으면 진짜 헷갈리죠. 맞아요. 방금 최고라고 했다가 갑자기 제일 작다고 하니까요. 이게 뭐지? 싶죠.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참 궁금증을 자아내는 말씀인데요. 설교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불린 이유가 키가 크거나 돈이 많거나 지식이 많거나 이런 외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 아, 그런 게 아니군요. 그럼 뭔가요? 핵심은 그가 맡았던 사명, 그 사명의 크기, 그 무게에 있다는 거죠. 아, 사명 때문이라 다른 선지자들하고 비교하면 좀 더 와닿을까요? 네, 설교 설명을 보면 사무엘이나 다니엘, 호세아 같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역할은 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의 나라를 예고하고 가리키는 거였어요. 아,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처럼요? 그렇죠. 딱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는 구약의 모든 예언, 그 모든 기다림이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 이걸 그냥 바로 앞에서 선포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와우, 직접 선포했다. 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마침표를 찍고 신약 시대를 여는 그 전환점, 그 경계선에 서서 예언의 최종 성취를 알린 거죠. 그 메시지 자체가 구약 전체를 집대성하는 가장 크고 결정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뭐랄까 구약의 정점에 선 인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와, 그렇게 들으니까 세례 요한 역할이 정말 막중했네요. 구약 예언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한 인물이다. 와, 그런데 바로 거기서 왜 또 갑자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반전이 진짜 너무 드라마틱한데요. 설교는 이 부분을 하나님 나라의 본질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해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 왕국의 문을 가리켰죠. 그리고 그 문이 이제 열릴 거다 이렇게 선포는 했지만 정작 본인은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아, 들어가지 못했다. 네. 왜냐하면 메시아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걸 통해서 비로소 완성되고 시작되는 건데 세례 요한은 그 이전에 순교했잖아요. 살아서 그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거죠. 아, 그렇군요. 문지방까지는 안내했는데 정작 그 집안에는 못 들어가 본 그런 비유네요. 정확합니다. 딱 그런 비유죠. 그래서 이미 그 문 안으로 들어간 사람, 하나님 나라의 실제 그 영광과 풍성함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설령 그 나라 안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여겨질지라도 문 앞에 서기만 했던 세례 요한보다는 그 나라를 누린다는 측면에선 더 크다는 의미라는 거죠. 아하. 여기서 말하는 크다는 건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업적 이런 차원이 아니라 속한 나라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 하나님 나라는 이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과 특권을 담고 있다. 이런 뜻이죠. 이야,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지점인데요. 설교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바로 당신이 어떤 특정 의미에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인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네, 정말 놀라운 선언이죠. 이건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나 학력, 재산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새로운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이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죠.
설교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자부심을 가지라고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또 한 번 확 전환됩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명을 받았던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사역이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나와요. 네네. 이른바 구약적 사고에 좀 갇혀 있었다는 설명인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설교는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근거로 들어요. 그 설교 내용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장차올 진노,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또 키를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런 표현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듣기만 해도 좀 무서운데요. 심판자 메시아 이미지가 확 느껴져요. 그렇죠. 그 임박한 심판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메시지의 중심이었던 거죠. 설교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냥 즉각적으로 악을 심판하고 로마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아주 강력한 구원자의 모습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아, 마치 옛날에 모세가 이집트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요. 네, 바로 그거죠. 구약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이 고난받았던 거, 애굽 노예 생활이나 바벨론 포로 같은 거요. 이게 종종 불순종의 결과로 여겨졌잖아요. 그리고 구원은 압제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백성들의 회개, 이걸 통해서 왔고요. 네네.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이 외침도 바로 이런 맥락 위에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로마 압제 아래 있는 것도 우리 죄 때문이니까 빨리 회개해서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런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의 생각 속에서는 아마 회개한 유대인들이 메시아 나라의 주된 백성이 될 거라는 기대가 강했을 겁니다. 아하. 이게 바로 설교에서 말하는 구약적 사고의 핵심입니다. 과거의 경험 또 성경 해석을 바탕으로 미래의 메시아 사역을 주로 심판과 민족적 회복이라는 틀 안에서 이해했던 거죠. 이전 경험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신 모습은 이런 기대하고는 꽤 달랐다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설교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은 세례 요한이 막 강조했던 그런 즉각적인 심판보다는 오히려 부르심, 사람들을 부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부르심이요? 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이 새로운 현실이 아주 잘 드러나는데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하고 이방인 사이에 놓여있던 그 적대감에 막힌 담, 예. 그걸 허물어 버리셨다고요. 막힌 담을 허무셨다. 그게 어떤 의미죠? 예전에는 율법이나 할례 같은 것들 때문에 유대인이랑 이방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거든요. 이방인들은 아예 언약의 약속에서도 제외됐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이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와, 그들을. 네, 자신의 피로, 그러니까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멀리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 조문들을 아예 폐지하셔서 이 둘, 즉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해요. 한 세 사람. 네, 그냥 단순히 두 그룹을 섞어놓은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요. 그 결과가 뭐냐? 이제 이방인 신자들도 더 이상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유대인 신자들과 똑같이 하늘나라의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와, 이건 진짜 혈통이나 민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 기준이 된 거네요. 혁명적인데요. 그렇죠. 가히 혁명적인 변화죠. 한 세 사람,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하게 들리네요. 기존의 모든 경계를 그냥 다 허물어버린다는 의미군요. 입니다. 설교는 바로 이 한 세 사람을 부르고 창조하는 것. 이게 메시아 나라의 핵심 사역이라고 강조해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부자냐 가난하냐, 어떤 인종이냐, 사회적으로 잘났냐 못났냐. 이런 세상의 모든 구분은 이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는 그냥 다 무의미해진다는 거죠. 네. 설교자분이 그 어릴 때 불렀을 법한 동요 있잖아요. 노란 우산, 빨간 우산, 찢어진 우산. 이걸 비유로 드시더라고요. 우산 색깔이나 상태가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우산 아래 들어오면 그냥 다 하나다 된다. 이런 설명이었어요.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이게 바로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이 비밀, 미스테리라고 불렀던 것. 즉, 이전 세대에는 감춰져 있다가 이제 복음을 통해 드러난 신비라는 거죠.
세례 요한도 이 비밀의 완전한 그림은 보지 못했던 거고요. 그 비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그러면? 에베소서 3장 6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와,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네, 유대인들과 완전히 동등하게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 지체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는 선언이에요. 이 부르심은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의 몸, 하나의 가족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설교는 여기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경고를 해요. 우리가 몸은 분명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생각은 여전히 구약적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네네. 설교자분은 이걸 몸은 신약에 사는데 생각은 구약에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마치 노래방에서 박자 놓치듯이 엇박자 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더라고요. 이 엇박자의 구체적인 모습은 뭘까요? 설교에 따르면 이런 불일치가 나타나는 방식은 주로 우리가 현재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에만 계속 초점을 맞추고 불평하는 모습이래요. 불평이요? 네. 마치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문제 상황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도끼를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도끼? 네. 설교자분은 하나님 저것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금도끼, 은도끼 아니어도 좋으니까 쇠도끼라도 내려서 저 문제 좀 확 찍어버리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에 빗대서 설명하시더라고요. 아, 뭔가 좀 뜨끔한데요. 어려울 때 진짜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죠. 그렇죠. 누구나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런 태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얼마나 놀라운 영적 현실과 축복을 받았는지를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누리는 그 영광과 특권을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문제 해결만 갈망하는 그런 구역적인 패턴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신약 시대의 그 찬란함을 다 놓치고 사는 좀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약적 사고와 대조되는 신약적 관점은 뭘까요? 설교는 다시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가는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보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좀 알게 되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뭐며 성도 안에서 받을 그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건지를 알기를 원한다. 제발 좀 알라는 거죠. 뭘 그렇게 알기 원한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바로 우리가 어떤 소망으로 부름받았는지,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네. 근데 그 능력이 그냥 보통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셔서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신 바로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와, 엄청난데요? 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선언하죠. 교회의 머리?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회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인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헬라어로는 플레로마니라. 충만함, 플레로마. 네. 설교는 이 구절을 바탕으로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 자체라고 설명해요. 더 나아가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이라고 불리고 그 충만함 속으로 자라라도록 부름받았다고 해석합니다. 우리가 충만이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뜻이죠?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를 당신의 그 충만함을 담는 그릇, 아니 그 충만함 그 자체로 여기시고 우리가 그 충만함으로 점점 자라갈 때 당신의 충만함이 온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도록 계획하셨다는 의미예요. 아, 설교자분은 이걸 부모가 자식이 밥 잘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다고 하는 것에 비유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세상에 나타내는 길이라는 거죠. 이 상호적인 관계가 참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충만해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 땅에 임한다니. 와, 충만이라는 정체성. 이거 정말 강력한데요? 그럼 이 설교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하려는 메시지는 그냥 어려움 앞에서 도끼 같은 즉각적인 해결책이나 구하면서 불평할 게 아니라 네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었고 교회라는 몸의 지체로서 충만이라는 이 놀라운 정체성을 받았다는 현실, 이걸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구약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이 새로운 현실을 살아가라는 그런 부르심이네요. 그렇죠. 그 부르심인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실제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가 충만이라는 정체성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그 충만 속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이 새로운 메시아의 나라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설교는 어떤 답을 제시하나요? 네, 그게 중요하죠. 근데 놀랍게도 설교가 제시하는 답은 뭐 복잡한 신학 이론이나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정말 깊은 한 단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요? 네.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궁극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설교에서는 이 사랑을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나요? 네, 설교가 몇 가지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세상 사람들이 보통 더 높은 자리, 더 인정받는 자리를 탐하잖아요. 그것과는 반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내어둔다? 네,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신 것처럼요. 설교자분은 진정으로 내면이 단단하고 실력 있는 사람은 굳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그 가치가 드러난다고 말해요. 낮은 자리에 기꺼이 머물 수 있는 힘, 이게 사랑의 한 모습이라는 거죠. 아, 둘째는 외부적인 인정이나 칭찬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태도예요. 설교자분 표현으로는 훈장처럼 주렁주렁 달리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 상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하, 네. 내가 한 선행이나 봉사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거나 칭찬 안 해줘도 뭐 실망하거나 시험 들지 않는 그런 마음이죠. 그냥 옳은 일이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까 할 뿐이다, 이런 자세.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종이 주인의 명령 다 하고 나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태도죠. 그렇군요. 또 있나요? 네, 셋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이나 편안함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모습이에요. 설교자분은 그 소풍 가는 버스에서 모두가 앉기 싫어하는 자리 있잖아요. 제일 뒷자리. 덜컹거리고 불편한 그 자리에 아유, 나는 여기가 좋다 이러면서 기꺼이 앉는 사람을 예로 드시더라고요. 아, 뒷자리. 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안락함이나 권리를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 이건 역시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것, 인정에 연연하지 않는 것,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는 것. 아, 이게 바로 충만으로 자라가는 길, 즉 사랑의 실천이군요. 이 부분을 우리의 삶과 한번 연결해 보면 어떨까요? 네, 설교는 바로 이런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우리가 삶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 소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아, 오히려 성장하는 길이요. 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자신을 막 경주하는 선수에 비유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훈련의 과정들이 더 이상 그냥 고통이나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충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와, 관점이 완전히 바뀌네요. 그렇죠. 단순히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내면이 성숙해지는 것, 설교자분 표현대로 철드는 것, 그게 중요하겠네요. 철드는 거. 네.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고 불평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함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주는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신원교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왜 가장 크면서도 가장 작다고 하셨는지, 그 배경에 있는 구약적 기대와 신약 시대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현실, 뭐 한세 사람, 교회, 충만 같은 개념들의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 도끼를 구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충만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그런 도전까지 받았네요. 이 내용들이 여러분에겐 어떤 생각과 울림을 주는지 참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죠. 설교는 분명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충만으로 성장하는 핵심적인 길이라고 말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그 비밀, 그러니까 이전에는 원수 같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세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어쩌면 나와 너무나 다른 혹은 내가 좀 불편하게 여기거나 소외시켰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자기 내어줌의 사랑을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것, 이게 단순히 나의 개인적인 영적 성장을 넘어서서 분열되고 갈등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한 세 사람 공동체의 실제를 정말 강력하게 증언하고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는 없을까요? 와.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